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5면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함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간단한 짧은 몇 절밖에 안 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가운데 바울의 구원론과 그의 깊은 관심사가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역시 바울은 그 마음 속에 오늘도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복음, 즉 바울로 말하면은 나의 복음이 있었어요. 그 복음성이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글을 쓰든 어느 말을 하든 어디서 설교를 하든 어디서 증거를 하든 항상 확실한 복음, 그 복음의 속성이 그때 그 말씀마다에서 이렇게 확증되고 또 그 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 나름의 특유한 구원론적 복음을 여기서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기본이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구원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생산적이고 사랑이 창조적이고 사랑만이 교육적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만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옵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총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믿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역사, 사랑의 능력이 마침내 우리의 죽어진 영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그 기초가 기본적으로 아주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고, 그것을 계속 설명을 해나가고 또 이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본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몇 가지로 이 사실을 설명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특별히 데살로니가서에서 이 선택 교리를 종종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고, 그가 주도적으로 역사했다. 이 기부를 그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질 때 벌써 그런 나를 위해서 큰 역사를 이루셨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이 얼마나 굉장한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고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애당초 그가 먼저 나를 알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선택적 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주도적으로 역사하셨고 경륜적으로 역사하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그가 먼저 구원의 뜻을 이루시고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셨다 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간 것도 하나님이 보내서 간 것이고 환난 중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아도 그게 놀라운 일이고요. 전하는 것이나 믿는가? 뭐 여러 날 부흥회를 하고 여러 해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잠깐 다녀간 거예요. 불과 몇 마디밖에는 들은 바가 없는데 그대로 복음의 역사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복음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이에서부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핍박과 환난을 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선택했구나. 저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시구나. 왜? 그런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안 듣고 또 나를 지지하고 안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복음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이 신령한 그런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이런 스피리추얼 콘텍스트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한 것이 분명합니다.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요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봅시다. 내가 예수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인도하신 것이지요. 바로 이 마음으로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가 믿는 것,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모든 환난을 이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확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한 힘의 자녀로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복음으로 부르셨다 그래서요. 복음으로 부르셨다. 주의 부름이 복음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바로 십자가예요. 그대로가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윤리를 말하지 않고 도덕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죽으신 사건 그 자체를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복음, 우리 복음. 다시 말하면 내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간증적이요, 증거적이요, 특별히 사도적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서 복음이 구체화됩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컨셉타이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실한 이론화됩니다. 다른 말로 교리화됐어요. 바울을 통하여.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비판론도 합니다. 기독교가 예수교냐 바울교냐.
예수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그걸 이루셨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구약적인 전승적 교리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기독교의 체계는 바울의 것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복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자기의 복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활 속에서, 철학 속에서, 내가 가진 경험 속에서 확실하게 나의 복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것이옵시다. 저는 가끔 그런 것을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은 사람, 중간에 믿은 사람, 그리고 30대에 믿고 40대에 믿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많이 다니다가 한 50쯤 돼서 예수 믿은 사람. 이게 뭐예요? 가만히 보면은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받아들였지만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그럴 수밖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적 전승, 사도적 복음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이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 복음을 으로 당신들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 전도하고 설교하고 한 것을 그는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 통해서 저를 불렀다고 생각해요. 내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한 거예요. 우리 복음, 내가 가진 복음을 통해서 저들을 따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주 신비로운 이해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그러대요? 이 소망교회에 대해서도 말이죠. 연구를 많이 해요. 네? 뭐 소망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되었나 뭐. 사실은 그러네요. 내일 연세대학 가서 이제 교육자 수양회에서 세미나 강사로 나가서 이제 강연을 해야 되는데 벌써 여러 해 동안 제가 여름마다 가서 안속 강사인데 이번에는 제목이 이상해요. 내게 준 제목이 소망교회의 부흥의 원인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원고도 준비 안 했어요. 원고 준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소망교회의 부흥 원인 그거 하라 그래요. 내일 이제 가서 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말해요. 많이 연구했어요. 책도 많이 나오고 논문도 쓰고 그러는데 그 중에 뭐 다 나름대로 얘기하는 게 있겠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교회의 목사와 교인과 사이에 문화적 맥락이 위치했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음악을 한다 합시다. 내가 클래식을 좋아하고 여러분도 클래식을 줘야 돼요. 나는 클래식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락앤롤을 좋아해요. 아니면 뽕짝을 좋아해요. 이렇게 되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이게. 예. 그렇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자꾸 그쪽으로 가거든요. 이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게. 말해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도 여기 교회 나오셨지만은, 자, 보세요. 우리 교회는 오면 조용히들 기도하다가 또 올겐 연주하는 거 한 15분 조용히 듣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다가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당장 다른 교회 가보세요. 30분 전부터 징가징가 하는 거야, 그냥. 정신이 없어요. 뭐 북을 치고 야단 났어요. 그거 싫은 사람들은 그거 다 끝난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늦게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이러면 이거 어렵거든요. 우리 복음이 그게 바로 내 복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날 머무른 것이 아니지만은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대로 이 사도적 권위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신비로운 역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하나님 신들을 선택했구만요 하는 깊은 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구원론을 이렇게 전개합니다.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어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성령으로 성령의 거룩하심. 예? 하기오스라는 말이 거룩이라는 말이고 하기아스모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sanctify, 명사로 말할 때는 sanctification, purification 그런 겁니다. 예? sanctification, 거룩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버릇을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못 끈 버릇을 하나님이 끊게 만듭니다. 내가 못 고치는 것을 하나님이 고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고쳐야 될 것을 못하고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고 나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대로 내려칩니다. 꼼짝 못하고 고칠 수밖에 없도록 그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작품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듭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돈을 가져가십니다.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자식을 가져가십니다. 데려갑니다. 남편을 더 사랑해도 하나님은 내려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거울 보십니까? 너무 오래 보지 마세요. 너무 자기 얼굴에 반해가지고 예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만 봐라 하고 또 때려치면 다시는 거울 보고 싶지 않아질 걱정입니다. 이거 어려 분명히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걸 알아요. 내 생각을, 내 습관을, 내 생활 양상을 다 바꾸어 가십니다. 거룩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같이 하십니다. 자, 이제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감동함으로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얻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마술적 역사가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너무 성령의 역사를 마술적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은혜 받자마자 감격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하는 순간 확 돌아가 버렸으면 참 좋겠는데 안 돌아가더라고요. 안 돌아가요. 제가 어느 젊은 학생 하나 아는데 이 학생이 방언을 잘해요. 이 기도하는 가운데도 대표 기도하다 말고도 와라락 하고 돼요. 아주 그렇게 깜짝 놀라게 방언을 잘, 아주 방언의 명수요. 그래서 내가 그 학생을 유심히 보았어요. 그런데 그 또 행동하는 거 보면 또 뭐 다른 학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래, 너 방언, 그래, 저 방언을 아주 잘해요. 그래, 그래서 달라진 게 있냐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다. 여전히 술 맛이 좋고요. 여전히 놀러가는 게 좋고요. 여전히 게으르고요. 방언하고 그거 상관이 없네. 너 지금 중요한 신학적 이론을 말했다. 방언하고 성화하고는 관계가 없어. 알았나?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성령의 날 받아가지고 내가 그냥 획가닥 하길 바래요. 그냥
아주 그냥 그 마술적으로 변하기를. 마치 마술하는 사람이 보재기를 들고 어익 하니까 비둘기가 나와 하니까 없어지고 뭐 그런 식으로 내 인간이 확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세례받는 날 이 확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달라집니까? 아니거든요. 거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니요? 자, 이래서 또 하나 있어요. 기계론적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스위치를 딱 끄면은 불이 꺼지고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그렇게 사람이 변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떠냐? 인격적으로 변해요. 인격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니 스스로 깨닫고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갈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변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변했는지 모르게 인격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는 가운데 변하고 기도하는 말미암아 응답받는 중에 어느 사이에 내가 달라졌어요. 달라졌고 생활이 달라졌어요. 아시겠어요? 신비롭게 변해요. 단 인격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변하더라. 이것은 성령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나도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내가 이만큼 달라졌는가, 이만큼 변화됐는가 하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렇게 변하는 것이 그게 바른 변화예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생활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랬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객관적 진리를 내가 믿음으로 나의 주관에서부터 떠나서 내가 믿는 신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믿어지는 순간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제일 이상한 무서운 죄, 무서운 구제불능한 현상이 뭐냐면 의심이에요. 사탄의 속성이 의심이에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설교 들을 때나 그대로 아주 100% 다 믿어지거든 큰 축복인 줄 아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어지는 나라고 하는 주관적 체제에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믿어보세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요. 내 생각이 그리 가고 내 관심이 그리 가고 내 세계관이 그리로 갑니다. 믿어지는 순간 벌써 점점 내가 믿는 대상에게로 내 인격이 가고 있어요. 그런 거로 믿는다. 진리를 믿는다. 진리를 믿는 순간 진리화한 그런 성격을 갖게 되죠. 그리해서 그러므로 주 예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것이 바울의 구원론이에요. 바울의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자, 이 같은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들이에요. 전부가. 오늘 우리는 이 은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두 가지. 하나는 굳게 서라. 굳게 서라. 두 번째는 유전을 지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굳게 서라. 유전을 지켜라. 아주 깊은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찾지 마세요. 이미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단 굳게 서세요. 더 많은 것을 알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다 알려주시니까요. 조급하게 뭘 알려고 그러지 마세요. 믿으세요. 믿고 이제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세요. 그러면은 점점 나도 모르게 알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변화도 될 것입니다. 굳게 서라. 아주 중요한 말씀. 흔들리지 마라. 예? 지금 서 있는 그대로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그 다음에 유전을 지키라. 그래서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장로의 유전에 대한 말씀 언급이 있는데
그 장로의 유전과 구별된 교회의 유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성, 거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세요. 그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 유전을 지키라. 파라도세이스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할 때는 tradition이라고 합니다. 전승을 말하는 것이에요. 전승이라는 게 뭡니까? 이건 역사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 혼자서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벌써 오래전부터 그렇게 전해왔어요. 오랜 뿌리가 있어요. 역사적인 긴 뿌리가 있는 전승이 있는 바로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시간에 위대한 발견했다고 무슨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오래전부터 오랜 전승과 함께 역사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전승이라는 것은 인간 깊은 신앙적 경험 속에서 확증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어쩌다가 한번 잠깐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경험했어요. 실험을 해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도 실험했어요. 그 자손에게 또 물려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지혜와 말씀이 계속 확증된 것이에요. 확증된 거 아주 중요한 것이죠. 대단한 전승은 아닙니다만은 제 손친되는 분께서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말 저 말 좀 가르쳐 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깊게 풀어서 얘기한 것 내 마음속에 다 담겨. 요새는 그게 아주 소중해서 저기다 써놨어요. 전부 다 써놓고 지금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저희 아버님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한 거 말씀 들어보실까요? 무식한 도깨비 부족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무식한 도깨비는 부족도 모른다. 부족 쓰면 뭐래요? 도깨비가 부족을 글을 못 보니까 막 들어가 그냥.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막 들어가. 그래요? 무식한 도깨비는 부족도 모른다. 이게 무슨 소린 거 아니? 무식한 놈은 구제불능이다 이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어. 이래 말해도 소용없고 저래 말해도 소용없거든요.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한 거예요.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이에요. 많이 경험하고 지키고 맞아 옳은 말씀이야. 무식한 도깨비 부족도 몰라. 그렇게 그래서 오늘까지 내려온 거라고요. 그 나까지 내가 또 우리 아들에게 말하죠. 이거 무식한 도깨비 부족도 모른다. 이게 오랜 경험 속에서 이것이 씻기고 다시 경험되고 확증된 그것이 전승이에요. 어쩌다가 돌발적으로 뭘 하나 깨달았다고 날뛰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랜 동안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해 들으면서 경험하고 또 확증되고 확증된 그거 이게 전승이고요. 또 하나는 증거된 것이에요. 이 속에 증거가 있어요. 간증적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경험해서 확실 그렇습니다. 틀림없는 거예요. 자, 이런 전승 그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이 원래 전승을 소중히 여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원래 똑똑해서 회의 같은 걸 하면 굉장하답니다. 그 나라 국회에도 어지간히 싸우더만요. 그냥 막 싸우다가도 That's tradition. 이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전승입니다 하면 올 수도 없어요. 말 안 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옳고 그렇고 할 거 없어요. 이건 전승이요. 그러면 끝이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자기가 알아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성경 연구, 성경 공부 이게 망조라고요. 전승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전승에 의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승의 핵심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적 전승, 아포스톨릭 오토리티 그 포지션은 그대로 지켜가야 되는 것이에요. 일단 이걸 지킬 필요가 있고 이걸 믿을 필요가 있어요.
사사로이 뭐 의심이 좀 간다고 해서 내 말도 안 돼 갖고 고치고 그럴 게 아닙니다. 사도적 전승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졌냐고요. 전승의 형성은 이렇습니다. 말로 그리고 편지로 가르침을 받아 그러세요. 말로 편지로 가르침을 받아 긴 시간 동안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경험하고 생활 속에서 그리고 나서 이 전승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의 내용은 사도적 전승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사도적 전승의 핵심이 바울의 신학이요. 바울의 믿음이요. 바울입니다. 유전을 믿음으로 받으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재주 좋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걸 많이 봐요. 그 성경의 엄연한 교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서 성경을 읽고 뭐라고 하다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이상한 소리 많이 해요. 또 제가 골치 아픈 게 이상한 소리를 또 많이 써가지고 날들어 읽어보래요. 골치 아파 못 읽겠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소리란 이 바로 전승을 떠난 사람이에요, 이게. 이거야 됩니다.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분이 신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성경 좀 읽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이런 사람 골치 아픈 사람이 이거 무식한 도깨비에 해당하는 게 이게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무식하니 뭐 자기가 무식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려고 하지 말고요. 전승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전승을 전해야 돼요. 내가 받은 대로 이젠 또 전해요. 계속 전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적 전승이 이래서 이루어진 것이옵시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마르타 대처한 분이 순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막 창일에 올라올 때 그 사람이 어찌할 수 없어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지붕 위에 올라갔는데 벌써 물이 온 동리에 꽉 차가지고 사람 배를 타고 다니. 배를 타고 가까이 누가 오면서 여보세요. 당신 좀 배 태워줘서 좀 높은 데로 안내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말씀하시는 건 고맙습니다만은 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은 난 꼭 믿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다가 물이 점점 올라오고 가슴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또 배 하나가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이 배 타고 지나가면서 당신도 태워줄까요? 저리로 안내해 줄까요? 그러니 말씀은 고맙습니다만은 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엔 목까지 올라왔어요. 이젠 죽게 됐거든요. 헬리콥터 마이크를 대고 소리 지르면서 자 빨리 이 밧줄을 잡으세요. 이거 건져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꼴까닥 죽었어요. 죽어서 천당에 갔어요. 천당에 가서 주님을 보고 항의를 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었습니까? 이 빙글에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3번이나 사람을 보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내가 보낸 사람의 말을 안 들은? 안 그래요? 사도적 전승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이 그렇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꾸 직접 어떻게 되길 바라는데 아니요. 분명히 사도적 전승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경험의 작은 이해, 이 변변치 않은 지식에 매여가지고 크고 귀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승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16절, 17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또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즉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해서 모든 시련을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위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에 보니까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새로운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받은 바 복음에, 이미 믿는 바 진리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역시 굳게 서는 것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기도와 함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굳게 서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믿음의 귀한 전승을 잘 지켜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이 같은 기도를 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실 때만이 이 많은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